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팔절에 나팔 불릴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번 울은 걸로 이제 끝낼 겁니다. 끝낼 거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맨날 배웠었죠. 7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까지는 봄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7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15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안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4절기가 예수님의 오시고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나팔절부터는 쉽게 설명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가을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나팔을 언제 부릅니까? 나팔을 불고 싶을 때 불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팔을 불 때가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중을 전부 다 모으게 할 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회를 알려라. 성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예배 드리냐? 안식일 때, 그리고 월삭 때, 그리고 절기 때. 여기서 초하루는 빠진 것 같지만 실상 월삭이 초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초하루 월삭은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강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삭에는 항상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에 배어지는 이제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나팔을 통해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통해서 불러대 가지고선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를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제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을 부른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진영, 쉽게 설명하면 광야에서 12지파가 광야를 달려갔잖아요. 그죠? 그 진영을 해체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적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이 뚜뚜뚜 뚜뚜뚜 소리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럼 그 옮겨야 될 때를
나타내 주는 게 광야 생활 가운데 어디냐 하면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있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동동동동 떠오르게 되면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몇 번 텐트를 치고 또 걷어들였나? 혹시 아시는 분? 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48번. 왜 48번이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48번 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하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에 진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 적에 나팔을 불렀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러주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진영을 해체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거나 군대를 소집할 적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계시록 언제 여러분들과 시간 많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누면 거기서 볼 적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전쟁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든가 이거 이단들이 막 사용해가지고 막 신비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굉장히 성서적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네 번째 나팔을 부를 때는 언제냐? 왕이 취임할 때 특별히 새로운 왕이 취임할 때 나팔을 불었는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1장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적에 나팔이 불려져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의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11장에 가가지고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로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새로운 왕의 취임을 선언할 때의 나팔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욤테루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욤테루아가 우리나라 날짜로 따지면 언제냐? 7월 1일이 돼요. 7월 1일. 지금 4월 18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2달 좀 지나게 돼서 셋째 달 돌아오게 되면 7월 1일이 되어지게 되면 나팔절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게 신정으로 따지게 되면 1월 1일이죠. 그리고 이제 구정을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년은 나팔절. 그래서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7월 1일은 세계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고 미시나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이 창조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인사 나눌 적에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나토바. 사나토바가 뭐냐면은 저희 이거 항상 그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고 나와서 이걸 해요. 어떻게 하냐면 컵에다가 보통 접시에다가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 꿀떡 있죠. 꿀떡을 한 10개 정도 담아놔요. 그렇게 담아놓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하냐면 사과를 깍둑썰기로 해서 한 입 들어갈 만큼 해가지고선 이쑤시개 딱 꽂아놓고서는 거기다가 꿀을 쫙 뿌려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침이 안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요거를 들고 송구영신 때 어떻게 하느냐?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여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첫 새해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거 한번 해야 돼요. 매번 했어요, 매번. 이거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여성교회 회장님. 왜? 목사님이 사인 주면은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일사불란하게 싹 돌아가지고 싹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일찍 나눠드렸더니 그걸 드린 줄 알고 하기도 전에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갖고 있다가 자, 사나토바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그러면은 음악을 틀어줘요. 야곱의 축복.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애들 할래 갔다가 막 집어넣으면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꿀 같은.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입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거 먹고 소화하죠.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깨우는 나팔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깨우는 나팔 소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유튜브죠. 너튜브라고도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것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 일어났으면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곳곳에서 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유튜브에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신비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건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경고의 나팔 소리다.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경고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괜히 이상한 거 부르면 안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이 나팔절에는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를 뭐예요? 해야겠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어졌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보통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종교인.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모자 검은 거 써가지고서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모자 쓴 사람들이 자동차가 서 있는데 나와가지고서는 깡통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동차에서 그 세겔이라고 해요. 지금도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세겔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저 사람들이 저거를 하느냐 그랬더니 저 종교인들은 나라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런 사람들은 구걸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서는 그들을 돕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아기 낳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뭐 자연 피임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냥 일반적인 세속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닉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하고의 같은 의미인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요. 쉽게 설명하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제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그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진정한 복음인은 율법인이고 진정한 율법인은 진정한 복음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인이 되느냐 복음인이 되느냐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거나 정죄당하고 이런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복음인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그 자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인이 잘못된 거냐 복음인이 잘못된 거냐 이거는 도냐 개냐 이런 말이에요. 엎었냐 뒤집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인이냐 복음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를 동시에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팔을 오실 때 하고 이렇게 불게 되면 성경에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몸이 변화가 되죠. 먼저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려요. 그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일 원로 장로님을 또 모셔드렸고 그리고 박주원 권사님이라고 아주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맨날 저를 보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왜 이러세요? 93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시길래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그분은 천상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아니 이래요. 아니 그게 지금도 귀에서 맴돌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야죠. 그랬더니 왜 화장하는 거 겁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화장해가지고 뼈가루가 날리게 되면 주님이 오셨을 적에 몸으로 부활이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거기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수련회를 여기 송가교회 요 성모도 송가교회로 왔었어요.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갔었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잡아 타고선 다시 나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또 들어가서 애들 밥 해주고 설교 말씀하고 또 나와가지고서는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서 장례를 했는데 그때 비가 뭐 너무너무 많이 내렸는데 그때도 관으로 이제 모셨어요. 그때도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죠. 권사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언어에서 써서 그렇지 티끌이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건 먼지다. 먼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썩어가지고서는 티끌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을 해서 뿌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유언을 참 잘하셔가지고 화장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마지막까지 모셔드렸던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번의 장례를 작년에 치렀어요. 작년에 치르면서 한 번 권사님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대천 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북항이라고 있어요. 천북항. 안 들어보셨죠? 천북항. 그러면 전곡항은 들어봤어요? 아니 저기 남당항 밑에가 천북항인데 거기는 뭐냐면 굴 단지거든요. 가면은 이거 어떻게 설교가 또 굴까지 갔지 또? 하여튼 겨울에 장로님 목사님이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 갔죠. 그랬더니 야 굴을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이제 구우는 건 팍팍 튀어서 무서워서 전 못 먹거든요. 이걸 쪄가지고선 주면은 아우 살이 이만해요. 그 권사님이 거기만 가면 거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맛이 너무 좋아갖고 초장 찍어 먹다가 그날 밤에 물을 한 거짓말 안 하고 15컵은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짜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2번씩 꼭 가요. 그 신방을. 거기 차 타고 가면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리는데 권사님이 봄 때 오고 가을 때 되면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나가실 거면은 여기 들리세요. 그럼 가면은 밭에 늙은 호박이 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거를 다 따가지고 차에다 다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서 저걸 어떡하냐. 왜? 교인이 준 건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머리를 썼죠. 저거를 전부 다 그 약탕 하는 집에 가가지고서는 쪄가지고 액기스를 내가. 그래서 제가 요즘 붓기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붓기가.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실 때 기분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기분이에요. 갑자기 가니까. 제 성격상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게 뭐냐면 전화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잘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재림신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재림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간혹 우리 교회도 지금 재림신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는 않길 바랍니다. 나팔을 불면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나팔절 때 재미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설인데 나팔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법정에 앉으시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될 적에 세 개의 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책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책이 있고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근데 이제 보면 의인 같은 경우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죠.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테슈바 기간이라고 해요. 이 테슈바 기간에 그 사람들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절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요. 쉽게 설명하면 심판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세요. 요즘이 그때예요, 여러분. 요즘이 그때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기도한 게 뭐였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친구들 10명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거를 했었어요. 선교 고등학교 때부터. 신기하죠. 그죠? 학교에 가면은 아침에 기도회 하고 공부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요즘 연락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강화 오니까는 또 친구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연락을 해보니까 일산에서 성결교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한 친구는 인천에서 땅 파먹고 있대,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포크레인 기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저는 목회하느냐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좋긴 좋아. 처음부터 이 도구 베이비 하더니만 끝날 때까지 도구 베이비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소리 듣는데 그 친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뭐 목시야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저기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교회 일 끝나면은 내가 이제 좀 공사 끝나고 그러면 좀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주 날라리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쉽게 얘기하는 은사주의자예요. 그 은사주의자 분한테 그 당시에 제가 보면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한테 은혜 받고 했을 적에 제가 참 무식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자고로 무슨 얘기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저를 황당하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요번 연애 갔잖아요, 장로님이랑. 근데 별세 회원 하는데 장로님인지 모르시죠? 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중부연에 김환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저희 후배였어요. 한 살 어린 후배인데 부천에서 목회를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쉽게 읽는 성경인가 뭐 이렇게 책도 쓰고 그랬는데 오늘 연애 때 이번 연애 때 보니까 별세자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 목숨은 모르는 거구나. 부르시면 뭐예요?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내가 미련을 버릴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안 죽습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실 분들은 저하고 끝까지 살아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이 휴거는 그냥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신부로서의 단장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되죠.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 아가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갔는데 신부를 못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못 찾았잖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신부인 우리를 못 찾으면 우리가 휴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가수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신부의 모습을 비유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부가 되라. 비둘기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고요? 순결하라.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지 털어서 뭐라 그러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지금도 털면 나오는데. 네? 지금도 털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모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순결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전하게, 진실되게. 제가 이게 제 목회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착해 빠지면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런데 도끼 있는 사람보단 착한 사람이 낫다. 도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가 많아가지고요. 가지를 못해. 찔려. 뭐만 말하면 그냥 팍팍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거든요. 비둘기 같이 숙면해요. 비둘기는 그 눈망울이 굉장히 맑아요. 이게 나사렛에 가니까 비둘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서 먹습니다. 잡아서 먹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잡아먹는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비둘기 같이 뭐예요? 순결하라. 그리고 이 비둘기가 회귀 본능이 강한 새. 노아의 방주에 보게 되면 탁 날렸었죠.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뭐예요? 비둘기는 돌아오죠. 이 얘기는 뭐냐?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비둘기.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가야 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귀 능력,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신부가 있는가 하면 또 준비해야 될 뭐냐면 아침 해같이 신부단장해야 된다. 뭐같이요? 아침 해같이. 캄캄한 밤을 뚫고 올라온 아침 햇살. 새벽 기도 끝나고 12월 달에 왔을 적에는 해가 뜨긴 뜨겠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조금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밝아오잖아요. 그죠? 요 밝아올 적에 어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존재가 분명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다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없으면 다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저 인간은 왜 왔는가? 저 화상 참 주님은 불공평하시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신부의 모습, 깃발을 들고 가는 여인의 모습, 당당함, 떳떳함, 눈에 뜨인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팔이 불릴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제가 이거 지금 이걸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이게 이제 아이패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고장이 났거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가끔씩 가다 내가 실수해. 이게 노트북인데 이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준비해 놓고 지금 인쇄를 못 하니까 이렇게 볼 때 혹시나 다음 주에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500원. 500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자기네들이 짐작한다 얘기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해 나팔절 때 오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해가 되면 달력부터 보는 거예요. 나팔절이 언제지?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목사님 그거 주장하면 이단인데요. 그렇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계속 불어대요. 그래서 나팔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걸 사러 제가 밤에 나가가지고 가이드한테 생돈을 주면서 이거 좀 사러 갑시다. 이게 왜냐면 한국에서 사면 비싸요. 이게 얼마 될까요? 모르죠. 이게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요게 제일 장나팔이에요. 근데 장나팔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보니까는 거의 45만 원? 놀래지를 않네. 나는 이거 사갖고 올 적에 겁이 나가지고
이거 비행기 안 실어줄까봐. 왜냐면 흉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때 우즈벡 항공을 탔는데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주더라고요. 은박지에.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우즈벡 항공은 갖고 타면은 흉기로 안 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봐도 흉기거든. 이건 맞으면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매일 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연습할 땐 되게 잘 불어. 근데 성도들 앞에서 불기만 하면 안 불려져. 그런데 이제 봐봐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삑사리 난 거예요. 권사님 지금. 이렇게. 아 이거 잘못 불었다. 아 잘 안 된다니까.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아이 또 삑사리 났다. 안 된다. 아까 연습할 때 잘 됐는데 도전하고 싶은 분이 이따 와서 해보세요. 이거 듣고 싶으면은 저희 목양실에 오세요. 그때 혼자 있을 땐 내가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많을 때는 난 이상하게 잘 안 떨어져요. 또 이게 떨어져도 안 껴져. 물속 뼈래가지고 이거 흉기예요. 이거. 이따가 신기하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냥 이 뭐죠? 빼빠, 사포질 하고 그러는데 하도 옮겨 다니느냐고 제가 관리를 좀 잘 못했는데 이거 지금 연회에 보게 되면 서울 남연회도 그렇고 각 연회에 이걸 부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호환 목사님이라고 저희 선배인데 서울 남연회에 있을 때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나랑 이거 부르러 다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연애 시작을 하면 이 목사님이 가갖고 이거를 불러요. 그러면 감독님이 옷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김 목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서울 남연에 떠났는데 뭐 그래서 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팔절에는 사방팔방 이것만 불러.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팔 불면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제가 이거 맨날 부를게요. 아마 종을 이제 못 치니까 이걸 할까? 종이 걸려가지고 치고 싶어도 우리 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팔절까지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오늘은 제가 음성으로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많이 새겨 놓으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저 갑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안 주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